자존감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크기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인류 문명이 태동했을 때부터 인류는 땅덩어리의 그 크기에 집착을 했습니다. 위대한 정복자들은 하나같이 땅 크기에 집착을 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원래 그가 통치했던 마케도니아라는 국가는 그리스 국가들 중에서도 변방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요절을 해서 불과 약 10여 년 남짓밖에 통치하지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영토 확장에 대한 목마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많은 영토를 정복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도로나 통신이나 기타 등등 사회 기반 사업이 미비한 시대, 고대 시대 그런 게 제대로 돼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통치하기만 힘들 뿐이에요.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제국은 금방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통치가 안 되는 거죠. 굳이 정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몽골의 징기스칸도 똑같았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징기스칸 정도가 돼야 통치가 되는 거지 징기스칸급이 안 되면 그게 통치가 안 되는 거죠. 나폴레옹도 똑같았습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던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평생 키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무리를 해서라도 침략 전쟁을 강행을 해 땅을 넓히는 데 집착을 합니다. 내가 키는 작지만 내가 소유한 것은 결코 작지 않게 하겠다. 그런 집착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그 당시 각 나라와 민족이 자유와 민주를 외치며 독립해가는 판국에 정복전쟁이라니요. 성경에도 이 바벨탑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인류가 정착을 해서 문명을 이룰 때에 그들은 높이, 어떻게든 더 높이 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자 결의를 했습니다. 높이는 크기에 비례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커져야 된다, 더 높아져야 된다. 결국 그 행위도 전혀 무의미한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 결국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예로부터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에 붙어있는 작은 반도이다 보니까 더더욱 크기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심 지역에는 특히나 인구 밀도가 높아서 크기에 집착하면 안 되는 환경입니다.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도 감소는 했지만 인구 밀집도는 더욱더 높아져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포천에 살 때는 모르겠지만 어디 서울이나 이제 어디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항상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가 뭐가 인구가 감소가 돼. 이렇게 많구만. 도로가 뭐 24시간 뭐 안 막히는 때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건 맞는데 도심 지역에는 더 밀집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건물이나 어떤 뭐 집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부터 얘기를 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평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집 구경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뭐 인테리어 뭐 이거 어디서 해서 이게 아니라 여기 몇 평이에요. 평수가 중요해요. 일단 뭐 인테리어가 어떻건 뭐가 어떻건 간에 평수가 높으면 그 집은 좋은 집, 살기 좋은 집, 훌륭한 집. 그죠? 뭐 땅이 대지가 몇 평이냐 뭐 그런 것부터 따지는 거죠. 네 식구가 10평도 안 되는 단칸방에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를 그때와 비교하는 것은 뭐 맞지 않겠지만 어쨌건 그 정도만 되어도 사람이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 예전에는 그렇게 단칸방에 살았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단칸방에 네 식구가 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대학생 혼자 자취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대학교 때 이야기예요. 그죠? 원룸. 보통 이 원룸이 몇 평 되죠?
원룸 10평이면은 꽤 큰 거죠. 4-5평. 예, 예전에 제가 원룸에 친구 셋이서 같이 자취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한 10평 정도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정도면 쾌적하다, 풍족하다. 그리고 3명이서 자취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옛날 얘기죠. 지금은 이제 혼자 자취를 하더라도 적어도 한 투룸 정도는 돼야 뭐 자취한다, 하숙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인구는 많고 땅덩어리는 좁은데 누구나 큰 집을 선호하며 꿈꾸니 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차를 선호합니다. 굳이 통계를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돈만 있으면 다 큰 차 타고 싶죠. 그죠? 그랜저 판매량이 소나타 판매량을 초월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큰 게 좋습니다. 작은 건 성미에 차질 않아요. 기왕이면 넓고 큼직한 게 좋습니다. TV도 화면 어떻게든 큰 거를 선호하고요. 그 TV 보통 얘기할 때 거거익선이라고 하죠. 크면 클수록 좋다. 무조건 커야 된다. 스마트폰도 이제 작은 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일 후회가 되는 게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보통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리고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공부를 원 없이 해본 적도 있었고, 그래서 공부는 그 정도 했으면 됐다. 공부 못한 거는, 공부 열심히 하신 거는 후회가 전혀 되지 않는데 딱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편식을 한 게 제일 후회가 돼요. 어렸을 때 그렇게 편식을 했어요. 워낙 먹지를 않아서 안 컸습니다. 근데 이 정도 그래도 컸으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제가 편식을 안 하고 제대로 먹었으면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죠? 편식을 안 하고 주는 대로 잘 먹었던 제 동생이 여동생인데 무럭무럭 잘 자라서 저랑 키가 똑같습니다. 제 아내도 저랑 키가 같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어쩌면 조금 0.5mm 정도 더 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아내도 얘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는 것 이상으로 잘 먹었대요.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한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성장판 다치고 나서는 열심히 잘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잘 먹으면 뭐예요? 이미 성장판은 다쳤고 버스는 떠나갔는데. 그래서 저는 그 한을 우리 아들한테 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차려줄 때는 항상 이 상식 이상의 고봉밥, 막 밥을 막 이만큼 퍼가지고 일부러 무조건 먹고 쑥쑥 잘 커라. 그렇게 밥을 이렇게 잘 차려줬더니 뜻을 이뤘습니다. 키가 18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키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저 키 작다고 엄청나게 무시를 해야 됩니다. 멸시를 해요.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 아들이 키가 좀 있으니까 키 큰 거 좀 활용 좀 해보자 그래서 높이 이제 선반에 제가 잘 손이 안 닿는 거 일부러 이제 아들 시킵니다. 뭐 의자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꺼내면 돼요. 그러나 집에 애가 있는데 키가 187인데 그거 활용을 해야지. 그래서 야 일로 와서 이거 좀 꺼내줘라. 그럼 그걸 그렇게 그냥 뭐 위세를 떨면서 뭐 아빠는 그 키가 안 닿냐고 뭐 난쟁이라 그러고 괜히 키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옥신각신 토론한 내용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모여서 심각하게 토론을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고작 크기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유치하게 서로 뭐 네 키가 더 크냐 내 키가 더 크냐 키재기 논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공로의 크기를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서열이 누가 위냐, 그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누가 예수님 앞에 충성을 더 열심히 했느냐. 여기서 이제 가장 목소리 크게 낼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겠죠. 베드로 나는 뭐 내가 수제자 아니냐? 했더니 이제 뭐 유다가 나는 재정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 낼 수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가 뭐 누가 크냐, 누가 공로가 더 크냐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장차 많은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유대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사고가 그랬습니다. 유대의 왕이 되는 거.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왕이 되셔서 온 유대 땅을 이제 통치하시고 더 나아가 주변에 많은 국가들을 정복하고 통치할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생각으로 모신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항상 주변 강대국들에게 침략당하고 그래서 굴욕과 서름을 항상 맛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서러운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은 우리나라랑 참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강력했던 제국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어요. 그죠? 고대 시대의 그 역사의 계보를 잇는 강대국들 하면은 이집트, 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에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안 망하고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지만 어쨌건 완전히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참 비슷합니다.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가 갈리게 되는 그 분기점이 그 삼국시대에서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이제 역사가 어떤 이제 분기점이 이제 하나가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구려가 통일을 했어야 됐어. 그런데 제일 약했던 신라가 통일을 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라를 되게 싫어해요. 고구려가 이제 삼국을 통일했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얘기를 합니까? 저 만주벌판이 그게 다 우리 땅이 되었을 텐데. 근데 신라가 통일하는 바람에 그 땅 다 잃어버렸네. 근데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그 부부한 역사가 지속이 되면서 만주 땅이 과연 우리나라 지금까지 땅으로 남아 있었을까? 고구려가 통일을 했어도. 근데 어쨌건 간에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삼국 중에서 고구려가 제일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력한만, 무력만 가지고는 얼마 못 갑니다. 왜? 아무리 강력해도 중국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라는 셋 중에서 가장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필사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결국 그 신라 정신이 사실 우리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정신이죠. 약한데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 본능. 그게 사실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그냥 애초부터 강한 게 좋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안 드는 정신이겠지만 지금까지 한반도 그 살벌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안 망하고 버틴 근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존 의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무슨 정신이에요? 고구려 정신입니까? 백제 정신입니까? 신라 정신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살아남으려면은 신라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건 당시 유대인들은 약소국의 서러움에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이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줄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죠. 그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 그 바로 밑에 보좌하는 공신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를 세운 그 왕을 도운 사람들이 개국공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각 공적에 따라서 이제 서열이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말하자면 지금 중간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우리끼리 먼저 이렇게 정해놓으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대로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서열을 정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 내가 공이 크다. 이 싸움은 양보 없는 싸움입니다. 나는 뭐 서열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주는 대로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누가 크냐 이 문제 가지고 토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죠?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 그럼 토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서로가 열띤 토론을 했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절대 지지 않겠다는 양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서열 좀 밀리면 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세상 통치자들 중에는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딱 거병을 해서
혹은 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을 때 서열이 밀린 자들을 숙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설령 왕이 되셨다고 해서 서열 밀리는 자들을 숙청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좀 밀리면 어때요? 아무리 밀려도 그 12명 중에서 제일 밀리면 몇 위가 되는 거예요? 12위가 되는 거예요. 한 제국 서열 12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높은 겁니까? 그죠? 거기서나 밀리는 거지 전체적으로 밀리는 게 아닌 거거든요. 강남 8학군에 위치한 학부모들의 소위 이 서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어디에 사냐, 그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 사냐, 혹은 어느 아파트에 사냐, 또 그 아파트 내에서도 그 지역 내에서도 몇 평에 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룹을 짓고 거기서 떨어지는 그룹의 아이와는 놀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볼 땐 다 같은 지역, 강남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강남 안에도요, 거기 지역이 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데 보면은요, 어느 지역에는요, 거기는 문을 막아놓고 아예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물을 흐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법적으로 안 되는데 거기다가 문을 갖다가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는 좀 떨어지더라도, 거기서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디 지방에 내려오게 되면은 그 지방에서는 한 목소리 높일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족을 모르는 거죠. 끊임없이 높아지고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붙어 있는 거예요. 정 높아지고 싶으면 내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서울에 아무리 붙어 있으면 뭐예요? 거기서 꼬랩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어디 이제 경기도 도심권에 내려가면은 거기서는 왕노릇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거기서 꼬리라도 붙잡고 거기서 올라갈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못 견뎌하고 자존심 상하고 삶의 의욕까지 잃고 맙니다.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 뭐가 떨어졌어요. 그거 갖고 삶의 의욕을 잃었대요. 이게 참 불쌍한 일 아닙니까? 충분히 부요한데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으로 그 부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크고 높은데 나는 여전히 작고 낮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겁니다. 그게 부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만 초라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게 작은 것이 돼버립니다. 187의 늠름한 키를 자랑하던 사람이 서장훈 앞에 서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서장훈 키가 몇인 줄 아십니까? 2m 7. 2m가 넘어요. 2m. 그러면은 무려 20cm가 작은 거예요. 187이 아무리 커도 서장훈 앞에 서면 20cm가 작다니까요. 근데 그 서장훈이 농구 후배 하승진 앞에 서면은 또 서장훈도 그 앞에서 깨갱이에요. 하승진 키가 몇인 줄 아십니까? 2m 21. 엄청나죠? 그 방송에서 하승진이 오랜만에 이제 서장훈을 보고, 형 키가 왜 이렇게 줄는 것 같아? 막 키가 작아진 것 같다고 막 걱정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2m 7인데 하승진이 볼 때는 키가 오히려 작아진 것 같은 거예요. 2m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큰일이라고.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크기 싸움을 시작하면 끝도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언제든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크기에 집착할 것 같으면 아예 끝판왕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최고가 되면 돼요. 사람이 아무리 크기에 집착하고 싸워봤자 서로 도토리 키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 모든 만물을 합한 것보다 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더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나 한 사람의 이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크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희생케 해서라도 살려야 될 만큼 큰 가치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그가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 멸하셔도 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멸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그냥 홍수로 싹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멸망시켜도 하나님은 하나도 아깝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건설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이 이 천하 모든 만물을 합친 것보다 큰 존재인 거예요. 천하 모든 만물은요 그냥 쓸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만들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지거나 혹은 이렇게 실증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잖아요. 버리는데 아깝습니까? 아까우면 안 버리겠죠. 버린다라는 건 뭐예요? 그게 아깝지 않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정성껏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그럼 그거 버리겠습니까? 만약에 잃어버렸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그런 차이. 우리 한 사람과 이 세상 천하 모든 만물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큰 겁니까? 우리 한 생명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크기 가지고 싸우려거든 나는 이미 천하 모든 만물보다 큰 존재다. 이거 걸고 싸우면 됩니다. 이게 끝판왕입니다. 그럼 싸움이 되겠습니까? 뭘 가지고 와도 내가 이겨요. 그죠? 상대가 되지 않아요. 강남 그 노른자 땅에 빌딩 몇 채를 가지고 와도 내가 1대1로 덤비면 누가 이겨요? 강남 빌딩이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내가 이기는 거예요. 왜? 천하 모든 만물을 합친 것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세상 전부를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이러면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싸움이 아예 될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치도 모르는 사람과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이건 이겨도 의미가 없고요. 굳이 그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천하 모든 만물을 합친 것보다 크고 위대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고결한 정신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술품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폄하를 하건 악평을 하건 상관없이 내가 그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감탄하고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미술품이 있죠. 근데 미술품에 대해서 그 정확한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요. 근데 우리 보통 그 잘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그 줘도 안 갖겠다 그거. 어린애가 발로 그려도 그거보다 잘 그리겠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우리를 상대하겠습니까? 너네들은 그 가치 모르니까 그냥 관심 꺼.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살 거야. 그리고 그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그 가치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아는 사람끼리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이랑 굳이 그 크기를 비교해가면서 내가 더 큰데 아니야 내가 가진 게 더 커 그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아는 그 가치 가지고 살아라. 나는 내가 아는 이 가치 붙들고 당당하게 살겠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이게 진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가 크냐 그 문제 가지고 열띤 논쟁과 토론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 보시면서 얼마나 참 안쓰러우셨겠습니까? 야, 너네들 참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참 싸우고 있구나. 참 애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크기에 집착하며 그 평생을 뭐 돈 가진 거에 대한 크기, 땅의 크기, 어떤 학군에 대한 크기, 자리의 크기, 우리 자리 싸움 하잖아요. 그죠? 뭐 누가 뭐 어떤 자리에 있고 그럼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뭐 자리 싸움, 이 싸움 벌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참 쓸데없고 부질없는 것 가지고 애쓰고 사는구나. 불쌍하다.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장차 그 때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데, 우리 이제 지난 뭐 몇 주간 이제 말씀부터 해서 이제 변화산 시점부터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중요한 얘기는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크기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아예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구나. 누가 크냐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당장 십자가 사명을 준비할 때인데, 근데 이거는 고사하고 일단 그 크기 싸움 하는 것부터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기가 가진 크기를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고 영접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크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크기에 그 욕심에 집착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큰 것을 쫓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보여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소유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오심을 절대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가는 천국보다 내가 지금 소유하는 혹은 소유해야 될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크기에 더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낮추려고 노력해서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앞에 그냥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커지려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는 도무지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자꾸 자기 자랑하는 사람, 나 자신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 앞에 감히 머리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그 눈이 멀찌경인 거예요. 너무 크고 위대하신 그 영광 앞에 감히 나는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랑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뭐 어떻게 했고, 뭐 교회를 어떻게 일구었고, 내가 뭐 이 교회를 뭐 세웠고, 저 교회를 세웠고, 내가 뭐 이것도 전공했고, 저것도 전공해서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귀한 것을 내게 이미 주셨음을 깨닫게 될 때 이제 그 사람은 세상의 소유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이상 자랑할 만한 가치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낮음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거기서 욕심부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듯이 이제 사람을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섬기고 희생하는 거는 크기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의식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의 중심으로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비로소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낮은 위치의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이 크기 싸움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자기보다 큰 사람이 나타날 때, 큰 존재가 나타날 때 그 존재와 비교하면 끝이 되고 만다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크기 싸움 집착하면 뭐합니까? 내가 이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큰 키야. 아무리 자랑하면 뭐래? 서장훈 앞에 서면은 깨갱인데. 그죠? 서장훈이 나 키 커. 나 키 큰 거 가지고 자랑하면 뭐해? 하승진 앞에 서면은 또 그 앞에 하승진이 또 키 안 크고 뭐하고 있었냐고. 그런 놀림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욕망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크기에 집착하는 욕망은 자기가 정말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어릴 때 하나 후회가 되는 게, 편식을 해서 키가 안 커서 후회가 된다, 그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제가 키가 안 커서 나 참 부족하고 나보다 키 큰 사람 보면 막 주눅 들고 그런 기준으로 살면 평생 불행하겠죠. 왜? 나보다 큰 사람만 보면서 주눅 들 테니까. 근데 이것도 생각을 바꾸면은요, 172cm 미만의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최장신인 거예요. 그렇죠? 172 이상은 저는 뭐 거론을 안 해. 어차피 나보다 큰 사람이니까. 그러나 나는 172 미만 되는 사람만 상대하겠어. 그러면 그 중에 저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생각만 바꿔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남 8학군에서 거기서 내가 막 쪼들리고 거기서 어떻게든 더 높은 데로 입성해야 되고, 그거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죠.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나 그건 쳐다보지도 않겠고, 있는 위치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크기에 집착하는 욕망은 자기가 정말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나는 왜 키가 180이 못 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정도로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육신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에 만족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겠죠. 사람은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옛날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이 돈을 넘어서 누구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누구보다 더 크고 앞서가기 위해 집착하는 것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돈을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보다 더 많이 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바뀌게 돼요. 지금 수준에서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한테 주눅 들고 내가 저 정도 못 벌어서 내가 한이 들고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사람을 넘어섰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위치에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이제 타겟으로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해. 나는 그 사람만큼 벌지 못해서 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 끝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죠. 돈의 노예가 돼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전부 망각한 채 사는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좋은 측면에서 보자면 안주하지 않고 항상 도전의식을 불태운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면 그걸 뭐라 그래요? 먹어도 배고픈 존재를 뭐라 그래요? 그걸 악귀라고 합니다. 악귀. 악귀찜의 그 맛있는 악귀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죄를 지어 받는 형벌로서의 그 악귀. 귀신이에요, 귀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항상 부족해요. 악귀죠, 악귀.
크게 성공해서 큰 차 타고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항상 만족이 없고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자꾸 비교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뭘 아무리 채우고 가져도 항상 배고픈 거예요. 악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배를 불리고 행복해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크기를 탐하는 그 욕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불행한 사람이 절대 되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그런 세상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에게 천하 모든 만물보다 크고 귀한 것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는 행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이 흘러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 전부를 합친 것보다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면 우리는 평생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지름길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불행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불행하다.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즉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은 우리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취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진정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낮음을 그대로 인식하고 작음은 어떻고 낮음은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굳이 채울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채워주셨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크기를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크건 작건 나는 이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 자존감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자랑하고 경쟁하는 것들, 어떻게든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그냥 포기하고 줘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 갖지도 알 수 없는, 갖지도 못한 그것을 이미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세상에 막 어떤 뭐 얻고 싶은 그런 것들을 부귀영화를 그거를 쟁취하려고 서로 밟아가면서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싸우면서 쟁취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까짓 거, 그거 그까짓 것이라고 치부해버려요. 그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그까짓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까짓 것 가지려면 얼마든지 가져라. 그럴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미련두지 않고 기꺼이 내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위치 오르고 싶으면 오르세요. 그럼 낮은 자리에, 빈 낮은 자리에 제가 들어갈게요. 큰 거 소유하실 수 있으면 소유하세요. 저는 그 남은 거 그냥 자투리 그것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미련두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남들은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때요? 그럼 우린 낮아줄게. 내가 낮은 자리에 갈게.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쉽습니까? 낮은 자리에 가는 게 쉽습니까? 높은 자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야 되지만 낮은 자리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있으면 낮은 자리가 돼요. 그냥 포용하면 됩니다. 사람들 포용하는 자리가 낮은 자리예요. 그죠? 이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멋이죠. 그게 진짜 인생 승리자인 거예요. 크기에 집착하고 자랑하는데 인생 소모하지 않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